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전대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함께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관통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움직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보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도 우리가 함께 자주 보았던 본문 중에 본문입니다. 오늘날 부패됐다, 타락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세상은 부패됐고 타락이 됐다.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 등산을 하는데도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살해하고 화장실 가는 한 여인을, 한 학생을 살해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변화되었느냐? 저는 바뀌었다, 변화됐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세상이 점점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게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악한 것이고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세상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했다, 부패됐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가 부패됐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부패됐다. 부패됐다, 부패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다. 이 부패라는 단어를 도덕적인 거, 또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락했다는 게 타락. 타락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란 가야 할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벗어난 것을 타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패되거나 타락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타락됐다. 목회자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타락하고 부패되고 변질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집사는 집사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패됐다, 타락했다. 심지어 못된 짓 하고 다니니까 부패됐다,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맞는 건가?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부패될 수가 없는 존재고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패되고 어떻게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몰랐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부패 안 됩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질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소금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너희다라고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단어 바뀌어버려 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 가면 다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신맛이 되고 소금이 단맛이 되고 소금이 쓴맛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의 본질이 뭐냐를 말씀한 거지 그것이 변하고 변화되지 않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한 번 소금이면 영원히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서 짠맛을 분리해가지고 신맛이 되고 단맛이 되는 경우 있습니까? 소금이 무맛이 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아무 맛이 없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가 없어지는 모를까? 소금은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 번 더 가보시죠.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제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해야 되지 않냐 등경에 등하니 모든 사람이 빛이라. 자,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한 번 빛이 어둠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은 빛인 거예요. 아무리 가려도 이 어둠이 가려도 그 빛은 빛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미 바뀐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지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설교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이 되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거하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본질 자체가. 자, 세상이 타락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자, 하나님의 자녀, 교회,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가 타락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소금이 소금이듯이, 교회가 교회듯이, 교회는 타락할 수도 없고, 교회는 부패될 수도 없고, 교회는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살지 못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교회가 아닌 공동체이겠죠.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에크칼레오, 구원받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 성도라고 말씀 한번 해봅시다. 성도가 부패됐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부패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우리가 뭐 자주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빠져있는, 늪속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로 말씀을 보았지만 본문을 보면 3절로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3절 보면, 자, 찬송하자. 왜 찬송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찬송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라는 거죠. 신령한 복인데 어떤 신령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찬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 자, 마카리오스라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의 개념은 우리가 blessing,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돼 있어요. 복 자체, 마카리오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복인데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가뜩이나 복은 복인데 이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4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서 곧 구현 설명을 해요. 복받은 존재,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자주 보는 본문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뭐 사랑을 이야기하면 오늘도 뭐 1시간 가니까 생략하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택함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근데 어떤 존재로? 거룩한 하기였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 이게 교회인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존재가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부패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소금 자체고 우리는 빛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라면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예배 가운데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짝퉁교회 아니겠느냐, 가짜교회 아니겠느냐, 가짜 성도 아니겠느냐. 왜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합니까? 보세요. 오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뭐 5절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흠 없는 게 얼마나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존재가 어떻게 타락이 돼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부패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앞에 보면 3절하고 연결되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참새전에.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고 흠없는 존재가 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됐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에크칼레오, 여기로부터 건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건전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녀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존재 자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가짜 소금이거나 가짜 빛이기 때문에, 가짜로 거룩한 척했거나 가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인척으로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고, 드러난 겁니다. 타락한 게 아니라 가짜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찬송만 하니 찬송하리로다.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 이게 그 뜻의 비밀인데, 자, 우리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제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우라 하면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신분군, 일꾼, 종, 디아코노스, 둘로스, 죄송합니다. 둘로스, 종.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자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게 성경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 나타났다. 내가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꾼이 돼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비밀이 나타났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그러면서 비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고.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였으면, 자, 비밀을 알게 됐고, 비밀 때문에 이제 이런 완전한 자로 생각하는 게 다음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 역사하시는 이 수고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내 육신업을 무지 못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힘쓰는지는 알기를 원하노라.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 당시
당신이 일꾼이 됐다, 직분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 1장, 여기는 1장 9절이네요.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비밀이 뭐냐는지는 계속 얘기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뜻의 비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비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 뜻의 비밀.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했다. 앞서 본문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9절에도 말씀하시면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자, 그 뜻의 비밀을 말하면서 통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성도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성경이. 이걸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몸으로부터 건전을 받다, 에크칼레오. 자,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패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변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교회가 타락됐다, 교회가 부패됐다, 목사가 부패됐다, 성도가 부패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부패됐다,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뜻의 비밀조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까 5장 여기 봤지만, 너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인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빛이지 어둠이 될 수가 있냐고요. 소금이 여러분 설탕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뭐 다른 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공동체 교회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것도 죄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죄인 거예요. 몸뚱아리 자체가 죄고, 사망의 몸,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몸뚱아리 존재 자체가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닌 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비판하고 어떤 시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타락했다, 변질됐다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의 이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만할 수 있어요. 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이 목사님들 막 그러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어제 아침에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앞에 참치가게 사장님하고 친구분이 왔어요. 친구분은 종종 보는 사람이고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네.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여호와 증인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지금 사무실에 여호와 증인인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중얼중얼대고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하고 얘기해요. 친구는 여기 참치사장님은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알았어요. 성당을 다닌다고 그러고 다니지 안 다니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네가 언제 성당 나가냐고 그러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성당을 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느꼈어요.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야 저는 저쪽에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짱이야. 깜짝 놀래요. 여호와 증인이 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했냐면 교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뭐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 하면 목사가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여호와 증인이 짱이야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그 웃긴 인간들이야. 그 웃긴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야라는 거 처음 사실.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만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식과 이런 시선 속에 이렇게 노출됐냐. 그리스도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나가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침례도 세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들어갑니다. 아, 교회는 뭐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의 삶은 어떤 거고 뭐 이렇게 배워갑니다. 기도도 할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성경도 보면서 성경적 지식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외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계획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질이 터칭이 안 됐는데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소금은 소금입니다. 빛은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고 창세전에 그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존재하면 거기에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깨달았냐.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게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셨는지 이것이 왜 그리스도가 비밀인지 그 뜻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게 안 됩니다.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강단에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좋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설교를 잘하고 안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자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 우리가 이제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 이 단어 뜻 자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움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고요. 준비된 자들이 때가 돼서 알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이루어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조금 전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리스도를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다 안다고는 말합니다. 안다고는 말해요. 믿질 않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게 뭐냐면 미스테리움 때문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움.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1절 보면 이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얼마나 이 일 속에서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흥분되잖아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말씀 보고도 흥분 안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기업이 됐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부패되고 어떻게 변질되냐고요.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락했다 부패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을 알지 못했고 짝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이고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됐잖아요. 이미 소금이. 이미 빛이 됐잖아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뜻의 비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육체를 못 박는 거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 내 생각과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게 성령인가요?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너 스피릿이에요. 풀마예요. 풀마.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영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전에는 사단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사단이 떠났고 다시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고 때가 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자,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러면 하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줄로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듣고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전에도 많이 기록했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알 수 있겠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음 네, 여기도 영입니다. 영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됐다. 이 상속자 물려받는 자가 됐고 함께 또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고 공동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약속. 자 함께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이 비밀 때문에 너희가 한 가족이 돼서 내 공동체로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봐야 되는데 7절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겸손해요. 계시의 비밀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패한 사람입니까? 타락한 사람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한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지 않고 타락했다 변질됐다라는 소리를 듣냐고요.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비밀의 경륜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셨다가 때가 돼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때가 돼서 사단이 우리가 죽어야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자체가 뭐냐면 비밀이 경륜의 비밀의 경륜 뜻의 비밀이고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보면, 자,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아니죠. 영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영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고 영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말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냐고요. 도대체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다 볼 수 없네. 다 볼 수 없네. 그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결국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요? 소금이 소금이고 빛이 빛이듯이 하나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리는 그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늪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 표현하시자고요. 자, 이 늪이 이렇게 깊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세상이고 여기에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자, 여기서 건져냄을 받다. 소조라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건져냄을 받아요. 누군가. 근데 아무나 건지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자, 건져냄을 봤어요. 여기 세상에서 나왔어요.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 표현대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은 어떤 거냐면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은 타락과 부패와 병과 이 에베소서 6장에 표현된 대로 영의 열매가 아닌 것들. 이 영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순간 우리 절제라고 에베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가 아니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안에서 사는 거고 세상의 자녀는 그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앞에 나오잖아요. 음란과 부패와 타락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건져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짝퉁 그리스도인. 자기가 거듭난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타락했다, 부패됐다. 그런데 여기는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됐다, 부패됐다, 타락했다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진짜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면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해서.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죽어도 같이 힘들고 현실이 보고 타락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도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사랑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승리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